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으로 인사하십시다. 중요한 것을 바르게 하십시다. 좀 더 쉽고 유쾌하게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무엇이 중요한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달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자, 돈이 중요할까요? 명예와 권세가 중요할까요? 또 봐라, 엄청나게 착한 척 한다. 나 중요합니다. 나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권세도 있으면 좋겠고요. 명예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 사방에서 저를 보고 주를 빼고는 좀 강사로 와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돈을 위해서 막 살다가도 하나님이라면 돈 탁 던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긴 하는데, 중요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제 실존입니다. 내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날마다 갈등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나는 막 사람입니다. 죽으면 흙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이후로는 내 안에 내 속 사람이 있어. 그게 예수예요.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 속 사람 예수하고 나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의 옛날 자아는 그대로 있잖아요. 자아. 내 자아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갈등을 하면 반드시 예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격의 갈등을 하면 예수의 인격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열심히 만났어요. 그럼 선생님이 제자를 따라갑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따라갑니까? 인격은 좋은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의 인격, 속 사람의 인격이 서로 갈등을 하면 이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 그래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예수 이러면 돈을 탁 던져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것도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갈등을 잘 안 해. 어떤 갈등을 하냐면 생각이 갈등을 하는 거라. 속 사람이 내게 날 속삭입니다. 화가 나느냐?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용사보다 낫다. 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리품을 빼앗은 것 낫다. 예수님이 딱 이 말을 던집니다. 근데 내 생각이 뭘 그럴까봐 처음 생각이 딱 그럽니다. 근데 이 갈등이요, 생각의 갈등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뭘 그럴까봐 이렇게 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럴 리가 없어. 이래. 뭘 용사보다 더 나아. 두드려 맞고 코피 터지는 거지.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좀 지나가면 정신을 차리자. 저 목사가 지금 내 꼬신다. 생각의 갈등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설교할 때도 벌써요, 보면요, 또 목사가 또 내를 꼬시고 있네. 목사가 현혹시키네. 뭐 이런 눈빛을 보면요, 보여요. 꼭 한둘이가 그래 보여. 근데 되게 착한 사람이 그래 한다니까. 못된 사람은 듣지도 않아. 막 잠도 안 오는데 일부러 잠 오는 척 이러고. 못된 사람. 근데 되게 착한 사람이
될까봐. 그럴 수 있겠어. 바보처럼 목사가 봐라 지들끼리 또 휘둘러 가려고 저런다 이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에게 안 빠지고 시험에 빠져버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많고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나보다 좀 적을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딸이 온넬에게 시집을 갔어요. 온넬에게 시집을 가면서 온넬에게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청하여, 죄송합니다. 그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땅을 구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했겠죠. 근데 정작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는 네가 나를 뭐하게 뭘 원하냐 이렇게 아버지가 물으니까 아버지 샘물도 주세요. 물도 주세요. 물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언급되는 이 악사라는 여인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네게브 땅을 이 사람들이 얻었는데요. 사막지역입니다. 그 땅 크면 어떻게 돼요?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악사는 밤내야 되고 땅 일궈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땅이 넓으면 죽어. 제가 옛날에 덕천교회 있을 때요, 어떤 권사님이 나도 저 화명동에 큰 집에 있어 한번 가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기도대로 큰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많은 성도들을 모셔가지고 그 삼겹살 파티를 그냥 식당에 들어가 쫙 했어요. 한 60명이 가서 먹었어요, 삼겹살을.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온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 갔더니 시술을 해야 된대요. 아니 왜 허리가 갑자기 아프세요? 아이고 큰 집에 왔더니 할 일이 많아요. 청소하다가 허리 다쳤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그냥 한 7평 정도 되는 집에 그냥 혼자서 사시니까 딱 살면 좋아, 그죠? 그런데 53평 아파트에 가서 살다 보니까 혼자서 방 닦고 썰고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갔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도 못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할머니에게 53평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자신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건강이 중요하지.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도 좋겠어. 아니 건강은 여전히 할 거다 생각했겠지. 착각하고 사는 거지. 이 악사에게 넓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땅이 적어도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은 주든지 말든지 우물도 주세요 그랬다며. 땅은 줄 거라 믿었어.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땅 준다 했어요. 가나안 땅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혜로운 거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샘물 준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무리 넓으면 넓을수록 샘물이 없으면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라.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던지, 따라합시다. 샘물도 주세요. 그래서 이 갈렙이요 또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었고 날고 기고 그냥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딸에게 윗물도 주고 아랫물도 줬어요. 그래서 그 딸이 가진 땅을 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악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이 앞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두 지파 반이 요단강도 넘어가기 전에 동편 땅이 목초지가 좋다고 우리가 양도 많고 백성도 많으니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했다가 모세에게 막 죽도록 욕을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선봉장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만 남겨놓고 우리가 요단강 넘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까지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했어. 아멘? 좋아, 차지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 땅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그 땅이 진운에만 줬나? 세상 만민들이 보기에 다 좋은 땅이라. 근데 왜 차지하지 못할까? 힘이 없으니까 못했지.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그 땅은 날마다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빼앗아가고 저 나라가 빼앗아가고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저래 가고 이래 가고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은 어느 날 그 땅에서 안 살아요. 사라지고 없어. 역사의 태물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요 악사에게 중요했던 것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했어요.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만 붙잡고 언약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물도 있어야 된다 해서 우물까지 구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취가 된 것이 반만 됐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이 땅에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계시의 삶.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계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고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계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계시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시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항상 붙잡아야 돼. 언약을 꼭 붙잡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누가 내게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난 뺨을 2대 때려야 돼.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끔 한쪽 손을 잘라버든지. 그죠? 오후 확실하잖아. 뺨 못 때리잖아.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야 돼.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다?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네 오른뺨을 돌려대라. 네가 오른번 뺨을 맞았나? 왼뺨을 돌려대라. 그 우리 계시의 삶이 뭡니까? 뺨 한 대 맞으면 뺨 2대 때리는 게 아니고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를 때린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오늘 계시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계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고 권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 다음 말씀 아십니까?
역시 우리 새벽기에 수준 좋다. 그죠?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왜 언약을 붙잡지 못하냐? 우리가 왜 오늘 계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못하느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일이 캥겼어요. 내일이 염려돼서 그래요. 내일 걱정이 안 되면 오늘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고 그걸 보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시의 삶을 안 살아. 계시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기분 좀 나쁘면 안 해. 그건 계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가다가 누가 자기를 툭 찼다고 십자가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봉사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가다가 기분 나쁘면 봉사 내려놔버려. 이거는 계시의 삶을 살아내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잊어버렸다?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던져버리고 중요하지도 않는 지 자존심, 지 주장 그것 붙들고 지금 늘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하면 미끄러져 버려요. 복을 받을 만하면 미끄러져 버려요. 그래서 평생 딱 그 자리에서 뭐가 로켓트가 올라가듯이 샥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볼 텐데 맨날 하는 게 사람들이 보다가 지쳐가지고 안 봐. 오늘 교회를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허접하게 보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계시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처럼 살아가려는 이 활동, 계시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가 2019년도에 이런 계시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래 살아야 돼. 우리 강권사님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 성권사님도 그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서 그래.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좋아. 또 다음 주에 저 뒤에 가서 또 신지시라. 목사님은 맨날 앞에 앉으니까 집어 샀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권수기 권사님 왜 한 칸 뒤로 밀려갔어요? 언제부턴가? 찬양할 때 이게 계시의 삶이라니까. 춤을 추어 천하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찬양하라.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라. 그 말씀처럼 춤을 추며 앉아서도 막 못 견뎌갖고 춤을 추고. 네, 권수희 선생 지금 비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혼자밖에 없어 그러는 사람이. 최고야. 최고. 다음 주에는 한 서너 사람 나오기 바랍니다. 얼마나 별개의 예수의 삶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막 걸어오게 만들고 이게 예수의 삶이 아니라니까.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오늘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애를 먹인다고 문디 인간 막 집에 오지 마라 막 하면서 그냥 밥도 안 하고 이건 예수의 삶이 계시의 삶이 아니고 애를 먹이는 남편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남편 건강히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싱크대 앞에서 돈 많이 이게 바로 계시의 삶이라니까. 별개의 계시의 삶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싶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사람도 만들어 주시고 그럴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2019년에는 예수님처럼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요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계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꼭 부탁합니다. 이 악사라는 여인은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언약이 자기 눈앞에 펼쳤을 때에 중요한 것,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정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 보고 하라고 위임을 해주시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 계시의 삶을 살아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속사람이 살아 역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종교인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인이에요. 교회는 와, 예배는 드려, 헌금은 해. 그러나 그 사람은 속사람이신 예수가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요. 봉사하는데도 안 즐거워. 헌금하는데도 안 즐거워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즐거워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피곤하다고 뭘로 예배 드리는데 그래 피곤한 걸. 봉사하는데 막 기분 나빠 죽겠다고. 뭐 하려고 봉사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은 예수는 죽어도 봉사를 하려고 그러고 죽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에? 죽어도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드렸어. 에? 그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 예수가 나를 지배하며 피곤해도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괴로워도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특해가지고 시대에 네 믿음 같은 사람 못 봤다 하면서 복을 주신다. 그런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